반갑습니다. 수요기도회에 오신 우리 금성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당분간 비대면 예배가 계속됩니다. 대림절, 성탄절까지도 전에 없던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모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림절 기다림의 영성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 계시길,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듣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 예배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유명한 만화 짱가라는 만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주제가도 유명하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되지요. 짜짜짜짜 짜짱가. 이름이 강조됩니다. 짜짜짜짜 짜짱가, 엄청난 기운이. 이름이 중요하지요. 그 이름에 승리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의미로 느껴지는 노래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을 부르는 기도로 유명한 말씀이지요. 말씀 앞쪽에 주여라는 단어가 3번 나와서 소위 주여 삼창 기도라고 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타 종교에는 신을 억지로 불러내고 심지어 협박을 하고 자해를 해서 신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해했지요. 일본 신사에 가면 짝짝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짝짝이로 막 짝짝짝 소리를 내서 신이 잠들었다면 깨우는 것이고, 어디 갔다면 이 소리를 듣고 빨리 오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이죠.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주무시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이요,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기도는 행여나 이런 식의 주님께서 안 계시다, 주무신다, 멀리 계신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깨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뭐 하십니까? 주여 왜 안 돌봐주십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 모르십니까? 이런 식의 주여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여 삼창기도는 한글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원문을 보면 주님의 이름이 세 번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고요, 또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한 번, 그 외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이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도 마찬가지지요. 주여라는 그런 단어와 더불어서 하나님, 그리고 다 합쳐서 무려 8번의 하나님 호칭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맨 끝부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한 기도는 주여 삼창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기도. 다니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이고 그 존재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구원의 이름임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들으소서라는 것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이루어 주시는,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제가 앞쪽 말하면 여러분이 뒤쪽 말씀해 주십시오. 주고받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이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풍에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원망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 했는데 무서우면 지는 것이지요. 무서우면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감정으로 무서움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무서움이라는 이름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힘들 때만 찾는 이름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이들은 굳이 사랑해 라는 말 사실은 할 필요도 없지요. 이름만 불러도 그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사랑이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역시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 약속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름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로 가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이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전에 없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성탄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연말연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보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처럼 이 고백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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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새로운 소망이 열리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공동 기도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고백한 고백시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성가 토마스 모튼의 고독 속의 사색이라는 시인데요. 오늘은
공동 기도문으로 이 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다니엘서 QT에 대해서 이 높아심에 한 말씀 드립니다.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여러 상징들이 있고 또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말씀드릴 것은 일단 먼저 숲을 보시라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에 자세한 것, 세세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체 숲을 보시면서 본문의 전체 맥락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는가, 일단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본문 해설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고, 그래도 궁금하신 것은 책이나 그리고 인터넷 글을 보실 때 이 검증된 글을 보시면서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큐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기도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토마스 머튼의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한다 해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저의 갈망이 실제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러한 갈망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갈망을 저버리는 일은 그 무엇도 제가 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록 내가 옳은 길을 모른다 해도 주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나를 잊으시고 죽음의 그늘에 버려두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나는 언제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위험 속에 나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니 나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진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위험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붙들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내는 금성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어려운 이들 품고 더 어려운 문제, 그 문제와 내가 싸우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외치며 기도할 때 결국 함께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우리 공동체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오직 무릎 꿇어 주님 이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회복을 누리리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격상된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그 마음과 그 사업장과 가정과 그 모든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